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며 그분의 통치의 역사만 경험되는 귀한 믿음의 장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아시아로 갈까, 또 막히니까 두아디아로 갈까, 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구나. 근데 밤에 한 환상이 나타나죠. 마게도니아 출신 두 사람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하는 환상 속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곧장 일어나 마게도니아로 향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이제 수소문하러 다니는 과정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예수를 믿고 함께 세례를 받고, 또 마게도니아의 첫 예배의 장소로 자기 처소를 내어놓습니다. 루디아 한 여인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소위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40절에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큰 지진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뒤에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다시 들어가죠. 빌립보 교회의 초기의 어떤 거처죠. 그 처소에 들어가니까 형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한 영혼으로 시작돼요. 그 영혼이 씨가 되어서 점점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빌립보 서신 속에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루디아의 시작부터 해서 그녀의 씨가 점점 뿌려지고 그녀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성장하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에 위한 일, 좁은 길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돼요. 이사벨의 올해가 60주년인데 언젠가부터 설립자이신 우리 유금정 이사장님을 통해서 자꾸 이 졸업생들이 연락을 해요. 1회, 2회, 그리고 10회 또는 20회 졸업생들이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는 공통적인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사벨에 왔을 때 원치 않는 학교에 왔다고. 제일 싫었던 게 채플이었다고. 제일 싫었던 게 채플이었다고. 그래서 1회부터 한 5회까지는 제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 누님들은 어디 가서 채플을 피했냐
십자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불을 2번 지르는 바람에 자기 아지트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내가 그것도 주의 뜻이었나 봐. 그냥 조금 나무 자라면 불타고 조금 나무 자라면 불타서 그 누님들이 올라가서 채플을 피했던 그 자리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한 해는 몇 회 졸업생이야? 8회인가 졸업생인데 채플 반대 3총사가 있었어요. 채플 반대 3총사 똘똘 뭉쳐갖고, 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왔으니까. 근데 그 3총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지금 목사 사모가 됐어요. 반대하면 목사 사모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목사 사모 돼서 지금 막 선교지 가서 막 그을르고 막,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채플 반대파. 근데 이들의 간증 가운데 진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 집안에 유일하게 자기가 믿는 학교 와서 이사벨에 왔다. 너무 싫었다. 근데 언젠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는데 그때 딱 한 가지 기억이, 예수를 한번 붙들어 보자. 받은 게 씨앗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죠. 그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예요. 그리고는요, 자기 친정 엄마 아빠를 전도해요. 그리고는요, 친정의 형제들을 전도해요. 조카들을 전도해요. 그럼 친정에만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댁의 식구들을 전도해요. 와, 루디아 한 여인으로 인해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이후의 부흥. 내 앞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채플은 왜 해요? 채플은 왜 해요? 이랬던 소녀와 소년들이 어느 순간 삶의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찾고 만나게 되더니,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예수의 빛이 들어가, 그가 삶 속에서 자기 식구들, 관련된 식구들, 직장 동료들 막 전도하는 전도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 그 거시기로는 좀 힘들어요. 한 영혼이 씨가 되어 30, 60, 100배의 열매를 낳습니다. 별로 인상이 좋지 않으시네. 네. 이 새벽에, 그죠? 이렇게 긴 문장을 다 따라해보세요. 한 영혼이 씨가 되어 30, 60, 100배의 열매를 낳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영혼이 씨가 되어 30, 60, 100배의 열매를 낳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6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하는 거지를 만나요. 근데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어떤 아이에게 눈길이 가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관심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어떤 아이에게 가요. 근데 그 아이는 볼품 없어요. 그 아이는 세상에서 기대할 바가 전혀 없어요. 공부도 꼴등일 수 있고요. 가정도 그렇게 가난할 수 있고요.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가지 않는 가정의 아이일 수 있어요. 할머니 밑에서 홀로 자라는 아이일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기다가 거지. 세상 누구도 관심 갖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부모도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자기 피부치도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그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그를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의 시각과 그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별됨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존재 가치가 하등없는 한 사람, 한 아이, 바보 같은 아이, 가르쳐도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는 아이, 보람이 없는 아이. 내가 저 아이한테 투자해서 뭔가 건질 게 있을까? 내가 교사의 투자 속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기대되지 않는 그런 아이. 아마 우리 가운데는 내가 그런 아이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을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나를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는 자기 아빠의 모습같이 맨발로 달려도 못 따라갈 아이라고. 저에 대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 한복판에서 그 말했어요. 신기하게 그건 잊혀지지 않네. 기대가 전혀 없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거지였던 아이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그 시대의 많은 이들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누가 그 아이가, 누가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맡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넘길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어떤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누군가를 쳐다보더라도, 누군가를 대하더라도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양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칭찬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통로가 됐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11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 그들은 아마 누군가의 이름에 기억되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는 이름도 거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또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를 사용하신 주님의 놀라운 행적은 여전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억됩니다. 우리 교직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런 한 영혼을 주님의 씨앗으로 준비시킵시다. 많은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이 씨가 되어서 그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럼 그 열매를 통해 누가 원조냐, 이런 일꾼을에게 복음의 씨를 심은 이가 누구냐는 것을 추적할 때에 그때 나의 이름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10절 한 사례를 더 봅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 오네시모가 투옥돼요. 누구 옆방이에요? 사도 바울의 옆방에. 그래서 감옥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받게 돼요. 이미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그곳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가정의 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빌레몬 가정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나 봐요. 도둑질을 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 도망합니다. 도망가서 잡혀서 투옥되는데 그 감옥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감옥인 거예요. 거기서 오네시모가 거듭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에 자유인도 아니고 한 자유인 리더 빌레몬 가정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는 오네시모가 했던 잘못 그리고 그가 도망했던 모든 소식까지도 교인들은 다 익히 알고 있죠. 오네시모,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질이 좋지 않아. 도망치고 어디론가 피해버렸어. 골로새 교회 안에 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파자했을 겁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서신을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맡기냐? 오네시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우리의 형제, 나의 형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내 형제라고, 내 동역자라고. 이전에 그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이거 우리를 위해 유익한 종이 되었다고. 와, 이 사도 바울의 추천서 딱 들고 오네시모가 자기 고향 교회를 방문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서신을 통해 전달된 소신을 통해 골로새 교회가 다시 놀라운 부흥기를 맞습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 한 교회가 부흥을 하고 30, 60, 100배의 부흥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오네시모를 쓰신다니까요. 나쁜 짓 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그게 밝혀지자마자 겁이 나서 피해 도망친 사람, 전과자, 옥에 갇혔다,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 그은 사람. 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30, 60, 100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멘. 맞습니다. 나는 쓰임받기 자격 있다라는 사람은 다 탈락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 쓰임받기 어려운 자, 내가 도대체 무엇냐고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부흥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부흥시킬 분이 아니에요. 거기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쓰신 인물들과 일꾼들을 보면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찮은 자들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요, 거지예요. 바디메오 같은 거지예요. 맹인이에요. 어느 누가 자격 있다. 사도 바울만큼 자격 있는 사람도 없죠.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겸손함.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쓰실 수 있냐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받을 수 있냐고. 그 고백 속에 머무는 겸손한 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도 나니까 뭔가 좀 주님이 쓸만하겠지. 여러분, 어떤 면으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교사를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우리 사명, 입만 열면 복음 전파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종들보다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지상명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내 꿈만 꾸고 그냥 난 돈 벌면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회심시켜 하나님은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쓰실지 주님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요,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목사 아들로 살았지만은 나는 신앙에 1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주일날도 학교 가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딱 한 번 중고등부 예배 그냥 얼굴만 보였어요. 왜냐? 걔도 목사 아들이니까 얼굴 도장은 찍고. 그러니까 불교 집안에서 그때 학대 받으며 다녔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영아,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마, 그죠? 목사 아들이 내 영혼을 위해 불교 집안의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신앙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 지금도 이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누구를 쓰실지 모릅니다. 이사야 49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격려해 주거나 힘을 실어 주거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되게 비아냥거림을 당해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냐고 지만 신앙 좋은, 그러니까 벨 소리를 다 듣는 길이 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띄워주세요. 언젠가 보니까 내 주변에 나는 그냥 외로움이었고 나는 그냥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내 주변에 갑자기 많은 영혼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고. 여러분, 우리가 현장 속에 아이들을 만나 언제 내가 복음을 전했을까? 언제 내가 예수를 전했을까? 아마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는 별 뜻 없이 그냥 툭 전한 건데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에 언젠가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열정을 받게 돼요. 그 아이 하나가 평생도록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들을 다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뿌린 씨를 뿌린 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한 거라고. 30, 60, 100배의 열매를 낳습니다. 한 영혼이 씨가 되면요 100배의 열매를 낳는다니까요. 도대체 이 열매들은 어디서 나아졌노?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이 놀라운 열매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천국은 농사꾼이 씨를 뿌렸는데 밤낮으로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 몫은 그냥 마음 따라 감동 따라 어떤
아이들을 볼 때 절대 차별하지 않고. 왜요? 내가 차별한 그 아이가 앞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 또 조심.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지. 도둑질하여 발각되어 도망가서 전과자가 된 그 사람. 평생토록 장사만 했던 루디아. 근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낳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길 원합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그의 능력으로 넉넉히 하십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항상 깨어서 누군가를 바라봐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 코 흘리게가 언젠가는 또 주님을